오늘 여기 19장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21일 동안 함께 하는 것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돌리면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모님과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달걀을 좀 나눠주시면 좋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달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때 여기 있습니다. 뒤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깨트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 또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에 동참하신 분들에도 역시 동일하게 함께 나눠드리니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21일 동안 내가 새벽을 깨우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나눴더니 또 하나님께서 달걀도 주셨다, 이런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꼭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씩 가지고 들어오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가지고 오지 말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내일은 군달걀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모든 노년의 1일까지 함께 나누도록 할 것이고, 또 내일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또 오후 예배도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롭게 오후 예배도 시작하는데 성도들 권면해서 특별히 이제 그동안 나오시지 못한 분들 근본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꼭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에게 죄의 용서와 하나님과의 화목과 목마르지 않는 평강을 주시기 위한 진통의 시간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영적인 신분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는 하나의 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교회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해서 몸에 찢기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 길을 열어주셨다. 구약시대는 감히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서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처럼 휘장이 갈라지고 지성소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주님을 뵙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새 길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러한 숭고한 사랑의 깊이도 알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람은 자기 출세를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고 예수의 이름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도 그와 같은 불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라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자기 영달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 당시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통치자란 말이죠.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권세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옳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빌라도에게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지만 18장 38절 말씀에도 보면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면에 성경을 좀 제목도 같이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오만방자한 사실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것인데 자기 임의대로 생사여탈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생사여탈권이 있다면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어요?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런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임의대로 예수님을, 죄 없으신 예수님을 훈방하거나 그냥 그래서 자유롭게 내어주지를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 오늘 이야기하는 것, 내가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가이사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로마의 통치자인 가이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가 두려운 거예요. 오늘 여기 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만약에 예수를 놓는다면 자칭 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놓아준다는 건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러니까 그 한마디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이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떠해야 됩니까? 지도자라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지 못하면 참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푸틴 보세요. 무고한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도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돼.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들어서는데 당선인을 비롯해서 우리의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올바른 통치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데서 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함부로 심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최고의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여기 빈란드에게는 통치자인 동시에 판결권이 있단 말이에요. 살고 죽고 옳고 그르고 분별할 수 있는 판결권이 빌라도에게 주어진 것이거든요. 근데 그 판결권을 쥐고 있는 빌라도가 그릇 재판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바른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리더가 된 사람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고, 청지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다 마음에 가져야 돼요.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입니다. 그들의 무지입니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바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왜 망하게 되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바로 같은 경우만 해도 10가지 재앙이 임하게 될 때 깨우쳐서 돌이켰으면 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하겠다고 하고도 막바지에 가서는 거역하고 결국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합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악함 때문에 우상 숭배해서 결국은 떠나지 못하게 되니까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되고 개들이 앓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6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하숙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의 지도자들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자만심, 자신들이 종교적으로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야합하고 있는 세상의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시장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되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허용이 없이 어떻게 장사치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는 경건한데 실제 그들의 삶은 없었어요. 이게 당시 무지했던 이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판결한 것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빌라도를 충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빌라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은 자칭 선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 열심히 있다고 사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릇 땐 교회 덕을 끼치지 못하고 누를 끼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이걸 늘 깊이 생각해봐요.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의 적극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악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허무하고 하던 일도 다 끝나게 되고 말지요. 범죄자들도 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끝나게 되면 그걸로 수사하던 것도 모든 것도 다 그냥 끝나버려요. 종결해버리고 말아요. 끝이에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치와 수모 모든 걸 경험하시는데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빌라도에게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뭐 3, 4일씩 간단 말이죠. 십자가에서 젊은 사람들은 심이 있으니까 죽지 않고, 그러니까 강제로 죽이는 다리를 부러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강도에게는 가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오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운명 아셨단 말이에요. 고개를 떨구고 세상을 떠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확인해 보니까 세상을 떠났으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르니까 물과 피가 다 쏟아졌지만은 죽음을 확인한 로마 병사가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았는데, 이 자체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것도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 성경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성경 말씀 완벽하게 성취하신 거예요. 성경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은 성경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실을 늦게 알았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러나 때늦은 후회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즉 이렇게 성취된 것 중에 가장 큰 성취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의 구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아리마대 요셉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38절 말씀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나오는데 그는 부자요 존귀한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인 것이죠. 이 영적인 지도자인 이 사람이 오늘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 시체 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살아계셨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 관원들 눈치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고백하지 못했던 이 사람이에요. 실상은. 근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세상을 뜨시는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구세주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해서 그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에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요한복음 3장에 찾아 나왔던 니고데모. 어느 날 저녁에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이 사람 역시 누굽니까? 공회원이란 말이죠. 사내들이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신령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 이 사람이 그동안은 숨지고 살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향을 준비해 가지고 장례에 필요한 그 향을 준비해서 아리마대 요셉과 더불어서 장사 지내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예수님이 장사되셨습니다. 성령의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고난주간 마지막 날, 특별히 이제 오늘 사실 주님이 무덤에 가 계신 것이죠. 오늘 하루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이제 내일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난 사순절 21일 절반이었지만은 21일 동안 새벽을 깨우면서 또 한 끼 이상 금식하며 동참했었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특별히 우리가 이 고난주간 맞이해서 또 하나님의 7마디 말씀을 어제 저녁까지 또 함께 나누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정말 유언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운명의 직전에 하셨던 말씀들은 그 어떤 말씀들보다도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다 나와 있으니까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여러분들이 인천 서부제일교회 치면 우리 방송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듣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7마디 말씀을 또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고 동시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내일 20장은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21장은 부록이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20장까지 무슨 말씀이 핵심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20장까지 요한 사도가 주장했던 것이고, 마침내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간 중간에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요한복음의 말씀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